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앉아서, 또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서 함께 우리 말씀의 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밤에 주의 거룩한 전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대원장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 8장은 특별히 성령장이라고 불리며, 이 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소망은 거대한 강물처럼 힘차게 흘러가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지적인 동의나 도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처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이 영혼의 양식을 얻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과, 즉 살과 뼈로 이루어졌던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은 죄의 유혹에 취약하지만 육신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몸에 포함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즉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전가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며 시기심 가득하고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쫓는 데 더 급급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은 이런 육신의 생각의 심각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는 단순히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적대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복종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죄의 사수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노력 혹은 굳은 결심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교만과 시기 그리고 다툼과 음란, 탐욕 등 온갖 악행 행실을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공허하고 절망적인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망의 죄의 삭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결국 파멸로 치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 세상적인 쾌락과 외적인 아름다움, 세상적인 성공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혹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며 시기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며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나의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쾌락이나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마음과 행동이 바로 육신의 생각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안에 은밀히 육신들의 생각까지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죄악된 본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우리들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신의 지배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대조를 통해 큰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온다면 영의 생각은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생각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영의 생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나의 안에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0절에 이에 대해서 더욱 심오한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줍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내적인 만족과 활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완전한 안정과 내면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메마르고 있다면 다시금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의 생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저절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통로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면 잠시 멈춰서서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쌓여 우리의 삶은 더욱 평안과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은 우리들에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차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소망이 이 말씀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현재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며 성령님의 현대적인 사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옛 관습과 육신의 욕망에 붙잡혔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영적인 활력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육체의 욕심 때문에 좌절할 때, 혹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갈등, 건강의 위기 등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의 성령님, 지금 저의 이 연약함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담대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겠지만 영의 생각은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육신의 매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소망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